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곤의 손이 만든 구슬 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아가서 7장 8장 말씀을 가지고 넘치도록 솟구치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13절 후반부터 7장 9절 말씀인데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찬사가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왜 너희들은 술람미 아가씨의 춤추는 모습을 보려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신부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발과 넓적다리, 배꼽과 허리, 유방과 눈과 코와 머리와 머리카락까지 구석구석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6절 신부의 아름다움과 매력은 신랑을 매우 기쁘고 즐겁게 했습니다. 그녀의 키는 종려나무같이 크고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콧김은 사과향기 같고 입은 맛 좋은 포도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춤추는 것을 보고 싶어서 빨리 돌아오라는 예루살렘 여인들의 요청을 솔로몬이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녀와 다시는 떨어지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늘 함께 있기를 원하죠. 함께할 때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할 때 시너지 효과도 생깁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에요. 셋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미약한 존재라 하더라도 힘을 합치면요, 뭉치면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사냥 성공률이 높은 동물은 사자가 아니에요. 바로 아프리카 들개인 리카온입니다. 성공률이 무려 50%가 넘는다 그래요. 리카온의 사냥 성공률이 높은 이유는 그들의 협동성 때문입니다. 리카온은 철저하게 역할 분담을 하고 전략적으로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크고 힘이 센 짐승들을 사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들의 팀워크인데요. 부상을 당하면 다 나을 때까지 사냥에 참여하지 않고 굴에서 새끼들을 돌봅니다. 그렇다면 멀리까지 나가서 사냥을 한 뒤에 어떻게
이들에게 먹이를 갖다 줄까요? 리카오는 먹을 수 있을 만큼 고기를 삼켰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이 고기를 토해내므로 남은 동료들과 여러 새끼들을 먹이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 한 방울이 모여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개미 한 마리가 모여서 땅속에 개미 왕국을 이루고 벌 한 마리가 모여서 벌의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함께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된 가정, 하나된 교회, 하나된 나라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 되면 그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고 성도가 모여서 하나가 되고 교회가 모여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우리들이 하나가 될 때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없고 또 마귀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됨의 중요성을 알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눈의 사랑에 콩깍지를 씌워라는 것입니다. 신부를 사랑하는 솔로몬의 눈에 신부의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심지어는 그녀의 집안까지도 귀하게 여겼어요. 1절에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의 눈에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겠죠. 예뻐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제 눈에 사랑의 콩깍지가 계속 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계속 콩깍지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 누구라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연인 간의 사랑의 콩깍지의 유효기간이 100일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요,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해지면 자연스레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령의 콩깍지가 계속 우리의 눈에 씌워져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7절로 10절부터 8절로 4절까지인데 술람미 여인의 초대와 사랑 고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찬사에 술람미 여인이 다음과 같이 화답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으니 함께 들러가서 숲속에서 함께 밤을 보낸 후 이른 아침에는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고 거기서 자기의 사랑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신랑과 마음껏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미 그녀가 합한 채와 귀한 열매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1절 술람미 여인은 신랑이 자신의 친오빠였더라면 밖에서 그와 입을 맞춘다 하더라도 아무도 천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녀는 화려한 왕궁보다 신랑과 첫날 밤을 지냈던 어머니 집에서 마음껏 사랑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신랑이 원하기 전에는 그들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늘 예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친오빠였다면 내가 밖에서 그와 입을 맞추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왕궁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마음껏 신랑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그들의 사랑을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요, 어떤 구실을 내서라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50일, 100일, 1000일, 생일, 화이트데이 각종 구실을 내서 만나죠. 우연을 가장해서라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런가요?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고 보고 싶어지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바쁜 사람도 사랑하면 시간을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기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과도 이런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기도도 서둘러 하고 말씀 묵상도 빨리 해치우고 싶어 해요. 오히려 스마트폰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원하고 있는 듯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2021년도 7월 달에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부어주셨거든요. 한 달 동안 제가 하루 종일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그분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겨워 매일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나서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자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매일 성경 묵상 나눔터에 큐티를 올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금까지 매일 큐티를 올리고 있고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구실을 내서라도 예수님과 교제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뜨겁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함으로 행복을 누려라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안일함으로 인해서 잠시 위기를 겪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더욱 완숙한 모습으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걔들도 서로 잘 지내고 사랑하는 걸 보면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지잖아요. 그런데 서로 싸우면요, 우리 마음도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고대 광실에 살아도 부부가 서로 다투면 불행할 뿐이에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크고 대단한 교회라 하더라도 다툼이 있다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행복할 수가 없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고백과 나눔이 있는 교회라면 지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만으로도 짧은 인생인데 미워하고 다투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주변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